오늘은 잘 사는 것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10번째 시간까지 다음 주에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데, 9번째 시간으로 잘 사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것, 또는 잘 사는 것은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구절 잠언에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한 교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넘쳐나죠. 그만큼 인간 사는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말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말, 매우 유익한 말뿐만 아니라 무익한 말,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매우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등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지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말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무리 이웃과 다투는 일이 벌어져도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다투는 중이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의 부끄러운 일은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하는 순간 그 사람과 이웃으로서의 관계는 끝이 난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사 가야만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떠드는 세상이죠. 선거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흑색 선전이 난무합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끝납니다. 그렇게 이기면 선거전에서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잃게 되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은 되도록 감싸 안아야 합니다.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남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싸움을 싸우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누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행한 야비한 행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나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허물, 특별히 자기와 가까이 지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당장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마구잡이로 들춰내는데, 이건 완전히 상대방을 적으로 삼겠다는 의도이지요. 그 결과 화해가 되지 않고 끝없는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한다면 허물을 누설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바로 직접 찾아가서 잘못을 깨우치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자, 잠언에는 이 책망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깨우치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2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그냥 단순한 비난이나 책망이 아니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이라고 말씀했죠.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듣는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고 하는 책망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때를 기다렸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입을 여는 거죠.
그럴 때 그 상대방이 그 책망을 받아서 행실을 고치게 된다고 하면은 평생의 은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가치를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꾸지람도 들어봤고 책망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었는데 뭐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작은 일에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정색을 하시면서 거짓말은 나쁜 짓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잘 박혔어요. 자라나면서 큰 도움이 되는 꾸지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꾸지람이나 책망은 남발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기도로 준비했다가 좋은 때가 되었을 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꾸지람이나 책망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기도로 준비했다가 꾸지람이나 책망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하면 이건 내 인생의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미 늙어서 저에게 꾸지람을 주는 어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꾸지람과 책망을 주십니다. 책을 통해서도 많은 꾸지람, 글을 통해서도 많은 꾸지람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깨우치죠. 그러면 그 깨우침은 저에게 금고리가 되고 정금 장식이 되는 것이죠.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몇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러니까 뒤에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앞에 마주 앉아서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는 걸 말하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냥 꾸준히 뒤에서 조용히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자녀의 잘못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친한 친구의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에 정말 마주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언 28장 23절 말씀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게 혀로 아첨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반대로 잠언 29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을 그 앞에 그물을 쳐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첨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훌륭해요. 그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해서 그 사람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아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 면책을 받아들이고 행실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은 금고리가 되고 금귀고리가 되고 정금장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좋은 마음에서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줬는데도 내가 참 이렇게 충원을 했는데도 고집을 피우면서 그것을 듣지 않고 행실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더 이상 그 사람과 어떻게 말로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나쁜 행동을 계속한다고 하면 전체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야기해가지고 공론화시켜가지고 그것이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사적인 감정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공적으로 하는 일과 이걸 구분하는 게 지혜죠. 우리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의 잘못을 들춰낼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말씀 문장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식구와 같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겠어요? 꼭 필요할 때 하는 꼭 필요한 말을 말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위로의 말, 궁금할 때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설명, 알쏭달쏭할 때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설명,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난감할 때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하는 명쾌한 판결,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재치 있는 조크,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명언, 한 번 들었는데 평생 기억하게 되는 교훈 등, 이것은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에 해당하죠. 근데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에 맞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순발력이나 재치와는 다른 거예요. 순발력과 재치도 아주 훌륭한 재능이죠. 그러나 그것은 임기응변에 능한 것이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공감을 형성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을 터치할 수 있는 말, 이런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훌륭한 스승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 사회는 복된 것이죠. 이런 스승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2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들어주고 적당한 말로, 아주 적절한 말로 대답이 오고 이런 대화가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입맞춤과 같은 것이다. 달콤한 것이라는 거죠.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필요하죠.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왜 그러고, 또 저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고, 그냥 핀트가 안 맞아. 이 사람 남편의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서로 핀트가 안 맞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요렇게 말했는데 예, 요렇게 말했는데 예 하면은, 그러면 이걸 입맞춤과 같은 거다.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잠언 15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좋은 대답을 들을 때, 때에 맞는 말을 들을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기쁘게 되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기쁘게 되는 거죠. 내 말에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기쁨을 얻게 된다.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이거는 설교자의 로망이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전달자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이기에 설교는 당연히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설교가 공감도 주지 못하고 기쁨도 주지 못하고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텍스트의 문제가 아니고 전달자의 문제인 거죠. 저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대로 공감과 기쁨과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훌륭한 전달자의 사명, 전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 보낸 일을 충실하게 그 자기를 보낸 자의 그 목적에 맞게 잘 수행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지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부여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뜻을 잘 이행해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죠.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헌신을 통해 지금도 구약시대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죠. 신약의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전달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서도 안 되고 덜어내서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주인의 심부름으로 보냄을 받은 사자라면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 안 되죠. 철저히 자기를 보낸 주인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 그대로 전달하여서 주인이 내 뜻이 그대로 잘 전달되었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 사자는 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주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 이런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자라면 더욱 그래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가서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주인의 뜻이라고 전달하면 그는 기만이지요. 반드시 오해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해야죠. 스스로 깨우치지도 못하고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의 뜻만 전달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공감도, 감동도, 기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도 공감과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과 관련된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에 대해서 말씀하죠. 혀는 신체의 부위 가운데 가장 부드럽습니다. 뼈는 신체의 부위 가운데 가장 강하죠. 그런데 부드러운 혀가 강한 뼈를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부드럽지만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의 힘은 정말 강하지요.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군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군대를 물리치는 힘도 말에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이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한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완악한 부자 나발을 치러 가려고 한 때가 있어요. 나발이 아주 다윗에게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았기 때문에 이런 자는 그냥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분기탱천해서 나발을 치러 가려고 할 때 나발의 아내가 이 정보를 듣고 흘론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와가지고 남편의 무례함을 참 이제 잘못된 건 인정하는데 그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정말 잘못했으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괜히 이제 앞으로 왕 될 분이 옷 좀 남기시면 안 되니까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하면서 막 말로 설득하니까 다윗이 그 지혜로운 말에 다 화가 누그러지고 그리고 그 공격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 집과 산업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그 부드러운 혀가 결과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노자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능히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물이 부드럽죠. 약하죠. 그런 게 뭉치면 이번에도 수해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부드러운 혀,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는 부드러운 말을 뜻합니다. 혀를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혀를 놀릴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상처를 입어요. 속이 상하게 돼요. 부글부글 끓게 돼요. 반대로 부드러운 혀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 일어서게 만들죠. 자, 잠언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유순한 대답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까? 날카롭습니까? 혀를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내 혀가 어떤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부드러운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날카로운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부드러운 혀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살아있는 사람은 혀가 부드러워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면 혀가 굳어져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마지막 절에도 내 몸에 이 혀가 굳어도, 이거는 뭐냐면 혀가 굳는다는 건 죽는다는 걸 말하죠. 혀가 굳으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혀가 굳어 있으면, 혀가 부드럽지 못하고 혀가 굳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치유된 성도는 혀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혀를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를 통해 나오는 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의 혀가 부드러운 거,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온 말이 나오면은 내가 지금 굳어지는 거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들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말을 조심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잘 하는 것이 지혜롭게 유익하고 좋은 말, 좋은 대답을 하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로 살면서 혀에 가시가 돋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혀, 지혜로운 대답, 때에 맞는 말을 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는 거,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잘 사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것 또는 말을 지혜롭게 잘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말을 하면서 살면서 말의 실수가 많고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누설하면서 작은 일을 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유익한 면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나 자신을 잘 훈련시켜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많이 하여 영성이 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깊은 공감의 말들을 만들어내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